계속 읽어오는 중에 오늘 또 이 본문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 시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이끄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8장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이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시는 곳마다 또 그곳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구원함의 모습들을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기존의 세력들, 기존의 이렇게 그 예수님을 지금 거역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목을 제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기란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계속 훈련시키는 모습이 함께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8장은 유독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무리와 함께 그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습이 진행되면서 그 중심에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제자들에게 묻고 답하고 훈련시키시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또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훈련받을 것들,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나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그 문제 제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그 관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장 1절로 시작되는 그 일명 칠병이어 기적, 지난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연거푸 이렇게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근데 복음서 4개 중에 마태하고 마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마태나 마가가 중복해서 헷갈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헷갈려서 그렇게 기록했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만 주로 주목받았는데 칠병이어 기적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속에도 사실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중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죠.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과 지금 8장에 기록된 칠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하루 한나절 정도 진행될 때 말씀 강론 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라고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무리들은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있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사람과 3일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은 명확히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그곳에 오병이어 기적 때는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그 활동 반경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뭐 금방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사러 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의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사흘이 지났고 또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더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병이어는 주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였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방 지역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조금은 소수이지만, 그때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오늘 무리에서 제자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살기를 생각해 본다고 했기에 무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무리들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여온 또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코스로 한다면 인텐시브 코스 과정, 그러니까 좀 더 심화해서 말씀을 강론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칠병이어 기적에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듬뿍 드러났는데 굉장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드러나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직접 표현하시기도 했고, 저희가 나와 함께 사흘이나 지났는데 지금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세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더 먼 곳이라면 더 이방 지역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오병이어 때도 이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아마 예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조금은 다른 반응을 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봤고 직접 먹기도 했고 직접 나누기도 했으니까 이것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그들이 불쌍하다. 저들 중에는 가다가 쓰러져서 죽을 만한 사람도 있고 지친 사람도 있고, 그 내면을 더 세세히 바라보면서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경험을 하고도 왜 이런 식일까?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조금은 오병이어 기적보다는 더 깊은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뭘 원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험했으니까 예수님 그 방법 있잖아요. 오병이어 때 했던 것 그거 더 한번 펼쳐보시죠. 이런 표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했을 텐데 제자들은 그냥 그저 똑같은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한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어디 가서 먹게 한다고 그걸 물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의 진전이 전혀 없는, 제자들의 마음이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에게 조금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걱정해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머지않아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셔야 하는데 그들이 이제 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내 사역을 완성해 가야 하는데 너희들도 이 정도 되면 이 상황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도발하는 것, 그러니까 도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좀 그런 마음을 좀 너도 그렇게 보이지? 이라는 공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뭔가 그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또 바라보고 계신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들에게 조금은 더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7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을 하진 못했지만 지금 그대로 오병이어에 했던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그때도 똑같은 표현이지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라는 표현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성찬의 표현이야. 성찬의 모습 가운데 쓰는 표현이 그대로 여기에도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듯이 당신을 직접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로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들고, 그리고 그 앞에 놓게 하시고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또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현하고 좀 다른 것은 그때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여기는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근데 바구니와 광주리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바구니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통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고, 광주리는 이렇게 둘러매는. 그래서 이 광주리란 표현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망갈 때 이렇게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 광주리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보다는 지금 큰 표현인 거죠. 더 많이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숫자는 작지만 더 많은 남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이 가는 동안 또 기진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좀 넉넉히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 깃들여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계수할 때 남자만 4,000명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남자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더 조금 뽑아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강론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소수의, 그때에 비해서는 더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계속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그 모습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한 번 있어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건너편이란 표현은 아마 이방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발을 거는 그 장면 중에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좀 전에도 사실은 표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게 한 기적.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인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발을 거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익숙한 이적은 출애굽 시대에 만나가 내려졌던 기적이에요. 늘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막상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제 그가 진짜 메시아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그 마음을 닫고 있는 거죠.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또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으로 인정 안 하니까 이제 주시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베풀어도 그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은 또 똑같은 뭔가 원해요. 뭔가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는 행로 중입니다.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는 길이겠죠. 근데 14절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또 먹을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올랐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배고파요. 근데 좀 전에 광주리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다 퍼졌는지 지금은 달랑 떡 하나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13명이 가고 있는데 떡 하나밖에 없는데 13명이. 그럼 이것도 큰일인 거잖아요. 또 굶어야 돼. 누군가는 또 굶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배고파야 되는 거죠. 그런 걱정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서로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서로 막 싸우기도 했어요. 너 그거 준비하랬더니 그것도 놓쳐? 이 바보야. 막 이런 식으로 핀잔을 하면서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시고 예수께서 경계했다고 성경은 15절에 이어져 가고 있어요.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갑자기 이제 던져진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누룩이란 표현은 우리가 많이 익숙히 알고 있는 거죠. 조금은 긍정적인 표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걸 부풀어 오르게 끝간다 터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도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 지금 갑자기 던져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도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은 필요해서 던져준 말씀인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그 누룩에 중독돼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떡 얘기 아주 그냥 굉장히 단세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뜻일까? 막 고민하고 뭔가 묵상하고 그러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우리 떡 안 가져서 저거 그 말씀을 하시나?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여기서 표현해 놓고 계실까?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의 속성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좀 전에 진리가 왔다고 그래서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 그 자기가 살던 방식, 장로들의 유전이 계속 예수님과 부딪혀서 계속 문제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들의 유전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왜 지켜야 하지? 이런 것보다는 왜 지켜야 하지는 예수님, 하나님이란 분이 거기에 결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세운 규칙, 자기네들의 공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만든 규칙, 그것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마 그 시대에 팽배해 있는 생각들일 거예요. 그것 아니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은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저렇게까지 지킬 수 있다니, 저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안다니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었을 그 마음 덩어리 안에 혹시 그런 것들은 있지 않았을까? 그네들이 맨날 딴지는 걸지만, 맨날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나도 저들처럼 돼야지, 나도 예수님 잘 따라서 저렇게 지도자가 돼야지,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늘 들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시진 않았을까?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군림하면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망으로 따지자면 인정받는 욕구, 욕망. 그런 것들이 혹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팽배해 있는 생각들을 환기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날 따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고 계신 듯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 가지 부류가 바리새인 세력과 헤롯의 세력, 헤롯 당들. 헤롯 당은 정치를 잡고 있으니까 권력 위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뭔가 취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자의 공통점은 다 내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데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바로 뒷장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자들끼리 막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이제 예수님이 왕 되면 나 오른편에 서야 된다. 이런 식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껌먹거리는 제자들에게 푹 찔러주지만 결국엔 그것이 다 이런 이유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이유로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나눠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 장면을 마무리 지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품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해서 내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충족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거죠. 기적을 계속 베풀어도 거기에 의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리실 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웅변하면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감각은 전혀 느끼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여기서 어떻게 떡을 사 먹게 해요? 이런 식의 대응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도래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복음의 세상, 하나님 나라는
전혀 안중에 없는 그런 감각을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도 이전보다는 더 강도 높은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또 똑같이 예수님은 도전하실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니까 벳세다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기적을 베푸시지만 이것 또한 뭔가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좀 전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듣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을 마치 이렇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인 듯합니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대목이 여기에 이제 마가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여기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밝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은 지금 이 소경과 같은 자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맞닥뜨려서 그 복음을 제대로 못 본다면 이 소경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마을에서 데리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은 조금 깊이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게 놓여진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눈 고쳐주실 때도 침을 이렇게 진흙에 개해서 불 발라주신 그 모습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릴 때 이 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이게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밝아지는데 이 제자들처럼 단숨에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기적을 보긴 봤는데 그것이 내 삶의 내재가 되지 않는, 그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삶의 행태들이 있는 거예요. 더 확연하게 안수하시니까 이제 밝히 보여서 그들이 이제 밝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적당히 배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친히 동행하면서 정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것을 전수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밝히 봐야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 마가는 그런 의도로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러니까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는 뜻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렇게 순회했다는 거죠.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동네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곳. 지금도 그 판신, 그 로마 신의 판신이라고 있잖아요. 그 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땅에 우상이 즐비한 곳에 제자들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순회하는 거죠. 그 도시는 분명히 어떤 새로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새로운 가치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마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삶이 팽배해 있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제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부가 있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지금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예수님이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야, 지금 내가 여기를 돌아다녀 보는데 야, 어떨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도대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뭔가 그 당시에 이렇게 듣는 귀가 있을 테니까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이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뭐 여러 본문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은 주로 이사야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선지자 이 세 명이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했지만 특별히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공통점은 메시아를 굉장히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명확하게 예언한 사람들이죠. 근데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약의 사람들은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여러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꽤 크게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뭘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 그가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 아마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했던 것의 클라이막스일 듯합니다. 너희들이 나랑 이렇게 계속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를 한다니 답답하지만 너희들은 그럼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대답하되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다른 본문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여기는 이렇게 축약해서 뭐 그리스도라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명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건 아무에게 말하지 마.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의 의도는 아마 메시아이다 명확한 어떤 그 마음의 그 확신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온전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듣자마자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난 죽어서 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담하며 얘기했던 베드로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라고만 간단히 표현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 말은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끝까지 막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베드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의미도 명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꾸짖고 이제 되려 넌 사단이야. 나를 방해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심을 딱 펼칩니다.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표현. 아마 그 복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납득하기 어렵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맞닥뜨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니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원점으로 제자들이 품고 있는 마음들, 내가 굉장한 스승으로 그 제자로 지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나는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예수님의 지적처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나 헤롯 당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뭔가 잡고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간파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품고 있는, 네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그리고 자꾸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버팅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너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우리 어찌 하면 되겠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십자가가 예수님 뭐 이렇게 하는 존재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어떤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 벌을 내가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을 쫓으려면, 참 제자가 되려면 그걸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자들은 다 모여 있는 곳, 내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있는 곳, 그곳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건물들, 이 화려한 건물들, 저 속에 살고 있는 화려한 사람들, 거기서 야, 그거 다 부인하고 나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너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 제자들은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까요? 그것들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목숨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목숨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목숨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계속 묵상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크게 아주 큰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주장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숨과도 같은 일이라고, 너 목숨을 바쳐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원래 선택하셨을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점에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가 보다. 근데 나는 연약하다. 난 어떡하지? 다 흩어졌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이제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다 사방각지로 나가서 그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으로 오늘 8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기적을 베풀었을 때 나는 그들이 불쌍하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해주고 싶니? 이렇게 물으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너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너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니? 너 지금 저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해주고 싶니?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매번 똑같은 마음이에요. 뭐 세상에 지는 마음이죠.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 또 막 치닫다 보면 이 복음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또 나는 좌절하고 또 힘듦. 그때 또 세상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거 망한다,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리고 뭐 또 못 보고 있으면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제자의 삶이 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것이다. 네가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부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인치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반응하는 것일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이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절이 사실은 계속 마음의 여운이 또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날이 오세요.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대에 올려놓고 점검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평생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계속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맞닥뜨렸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또 그 무엇 때문에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회피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더 확연히 보이게 하시고 그것이 보일 때마다 더 우리의 삶을 제자들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밝히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